저는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옵니다. 참된 깨달음의 스승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모든 번뇌를 끊는 진리 법에 귀의하옵고 그 길을 따르는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하옵나이다. 자비하신 부처님,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굽어보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의 자식이 어리석음에 덫에서 벗어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재앙과 병고가 그 아이의 삶을 덮지 못하게 하시고 복된 인연을 따라 늘 밝고 너그러운 삶을 걷게 하소서. 이 아이가 삶의 모든 길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착한 마음을 지키며 그 마음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하소서. 험난한 인생의 물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인내와 슬기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부모된 저의 마음은 미약하오나 사랑과 정성은 하늘에 닿기를 원하오며 이 공덕으로 자식의 업장이 녹아내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쌓은 모든 공덕이 온 세상 중생에게도 미치기를 원하옵고 특히 저희 자식에게는 복된 인연과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게 하시며 삶과 죽음의 근심을 벗고 참된 자아를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지장보살. 요즘은 뉴스를 보는 일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평범한 일상이 언제든지 사고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단 몇 초 만에 바뀌어버린 일상.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이 오늘은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 휴가지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어느 길목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 이름도 낯선 질병의 발병까지 어느 것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란 게 원래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었나 싶을 만큼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위기의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내 자식의 일로 다가오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울린 전화 한 통, 병원이라는 말, 위중하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행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말이 그날따라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 아이가 아픈 것도 사고를 당한 것도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갓 20살을 넘긴 아이가 또는 이제 막 자기 삶을 시작한 자식이 그렇게 쓰러져 누워있는 걸 본 순간 세상은 낯설고 조용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릅니다. 왜 우리 아이일까? 왜 지금 이런 일이 닥쳤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그 질문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나타난 것이다. 그 인연이 머무는 동안에는 어떤 일도 생겨날 수 있다. 이 말씀은 재난이나 병이 나쁜 운명이 아니라 단지 원인과 결과가 모인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 뿐임을 가르쳐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란 과거의 원인이 지금의 결과를 맺는 연결이자 현재의 내가 짓는 마음이 또 다른 내일의 조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에게 벌어진 일 또한 누군가의 잘못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커다란 강 속에 함께 흘러온 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운명이나 벌이 아니라 인연이라면 부모인 내가 그 인연을 조금 더 맑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한 애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하고 이 인연을 조금이나마 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수행으로서의 기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삶의 무게를 조금씩 감당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아이여야 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여야 했을까?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던 그 아이에게 왜 이런 고통이 닥쳐야 했을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같이 있어주고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는 것뿐일 때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그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마치 세상에게 원망하듯 묻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꼭 우리 아이였냐고요? 중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일은 결코 혼자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사라진다고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일 역시 단순히 나쁜 운명이나 벌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한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누구의 탓이나 잘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이 있었고 그 인연이 지금 이 현실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고통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이유를 따지기보다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지가 더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라는 질문이 더 깊은 고통을 만듭니다.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 끝에서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왜보다는 어떻게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기보다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인연을 대할 것인가가 수행자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왜 우리 아이냐고 묻는 대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몰랐을 내 마음의 작용을 돌아보고 부모로서의 사랑이 어떻게 고요한 수행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 수행의 시작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더 많은 순간은 말로 다하지 못한 기도가 됩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외치는 간절함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나가는 고통의 물결이 덜 아프게 흘러가도록 내 마음을 다잡는 기도. 부처님께서 바라신 기도는 어쩌면 그런 조용한 다짐이었을지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도 늘 미안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는 순간은 자식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은 부모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고 지나갑니다. 괴로운 건 단지 아이의 상태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죄책감. 그것이 부모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혹시 내가 예전에 더 잘해줬다면, 혹시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살아오며 지은 죄가 이 아이에게로 흘러들어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되어 기도마저 어렵게 만듭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기쁨이 뒤따른다. 이 말씀은 벌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 하나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식의 고통 앞에서 부모가 느끼는 죄책감은 깊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자식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자책이 아닌 기도로 전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더 맑은 인연을 빚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한 행위도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의 나를 새롭게 세우는 마음의 결심이며 죄책감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한 애틋한 마음을 맑은 마음으로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식이 병들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빌어야 할지 몰라도, 어떻게 빌어야 할지 몰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이만 살 수 있다면, 아이만 낳는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절박함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기도는 점점 더 절박해지는 대신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치 내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아무 응답도 주지 않는 것 같아 기도 속에 분노와 체념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주문일까? 아니면 고통을 감당해내는 연습일까?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기도는 마음의 작용이며 그 마음이 머문 곳에 인연이 맺히고 결과가 따라온다. 이 말씀은 기도의 핵심이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일으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가 지나치게 절박할수록 그 마음엔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은 기도를 무겁게 만들고 그 무거움은 다시 나를 짓눌러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애원이 아니라 그 바람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수행이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분명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내 기도가 아이에게 무거운 그림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드리는 것이며 아이의 아픔 속에서도 내가 자비를 놓지 않기 위해 행하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기도가 고요한 등불처럼 아이의 곁을 밝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 병실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이상하게 느리게 갑니다. 어쩌면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사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단 하루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조금만 반응이 없으면 마음은 곧장 나쁜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이러다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이대로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매 순간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앞서가고 몸도 따라 지칩니다. 보왕산매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함은 마음의 병이며 기다림에도 수행이 있다. 고통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수행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면서도 결과를 떠올립니다. 언제쯤 나아질까? 언제쯤 다시 웃게 될까? 언제쯤 이 아이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방향은 미래가 아닌 지금입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삶은 여전히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의 곁에 있는가?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인연으로 다가오는가? 그 물음에 눈을 돌릴 때 조급함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미래를 바라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눈을 뜨지 않아도 내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지금,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시간 안에 조용히 앉아 마음의 숨을 쉬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 그것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힘이며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저 아픈 상태일 뿐이지만 혹시 이 아이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면 어쩌나, 혹시 정말 그날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말로는 꺼낼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말하지 않지만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내 자식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 가능성일 때. 부모는 더 이상 삶의 중심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삶과 죽음을 함께 껴안는 것이 참된 기도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불교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수행을 가르칩니다. 자식이 아프고 회복이 어렵고 어쩌면 이 고통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될 때, 그 두려움을 외면하는 대신 조용히 마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고 모든 인연의 마지막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그 자체로 이미 다음 생을 준비하는 수행입니다.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 살아있음 안에 머무는 기도는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품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자식이 아프다는 이유로 삶 전체를 부정하고 싶을 때 마음속에 이 질문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아이와 함께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두려움을 줄이는 기도이며 이별을 준비하는 사랑의 형식입니다. 두려움을 거둔 자리에 자비가 머물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아이의 몸이지만 가장 크게 무너지는 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어느새 내가 함께 아프고 있다는 현실로 바뀝니다. 자식의 병을 보는 일은 단지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 고스란히 부모의 몸과 마음을 잠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까? 나의 불안은 곧 이 아이의 불안이 되고
나의 절망은 곧 이 아이의 그림자가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스스로 먼저 맑아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비롭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말이 아닌 기운으로 아이에게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지켜보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함께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중심에서 내가 흔들리면 아이는 나를 붙잡을 힘조차 잃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다급할수록 아이는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지고 내가 단단히 서 있을수록 아이는 그 안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기도는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프고 병이 깊어지고 상황이 불안정할수록 부모는 내면을 더 고요히 다듬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더 편안해집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아이는 조금이라도 덜 외로워집니다. 지금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모의 간절함보다 부모의 평온일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곧 아이를 위한 기도이며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아이가 병상에 누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때 부모는 깊은 무력감 속에 빠집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했고 손 쓸 수 있는 방법도 점점 줄어드는 그 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겨진 듯한 마음이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단 하나,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도 그저 그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염불과 염송을 마음 수행의 하나로 삼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한 구절의 말을 반복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이 수행은 단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온전히 담는 방식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향한 모든 기억과 사랑, 안타까움과 연민이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전부를 그 아이에게 내어주는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이 이름을 놓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이 아이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를 위한 마음을 놓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조용히, 깊이, 단정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그 아이를 향한 내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고 그 아이의 곁에 머물러 있는 나의 기도도 깊어질 것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막힐 때 그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이 곧 당신의 기도가 되어 그 아이에게 조용히 닿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쌓는 복덕의 수행. 자식이 병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모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싶어집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심지어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아이를 대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 애타고 그 무력함 속에서 마음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그럴수록 기도는 점점 간절해지지만 간절함만으로는 무엇도 바뀌지 않는 듯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복덕을 쌓는 것이
자비의 가장 실제적인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머무르고 덕은 행위가 닿은 자리에 씨앗을 남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선행을 하라는 의미를 넘어 우리가 만드는 마음의 흐름이 반드시 다음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자식을 위해 복을 지으려면 남을 위한 선행을 나의 자식에게 돌리는 마음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베푸는 음식 한 그릇, 내가 짓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건네는 작은 기도 하나가 전부 그 아이에게로 흘러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선한 행위는 단지 세상을 밝히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닿는 자식의 인연도 함께 밝혀줍니다. 복덕의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쓰러진 이웃을 부축하는 일, 병원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일, 아픈 자식을 둔 다른 부모를 조용히 안아주는 일, 그 모두가 기도가 됩니다. 그 복이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인연은 분명히 자식의 삶, 어딘가에 밝은 물결로 전해질 것입니다. 자식의 병상 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대신 오늘 내가 쌓을 수 있는 하나의 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곧 자식을 위한 기도이며 이 고통을 이겨내는 부모의 길입니다. 기도는 종교의 형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가 따르는 방식이 무엇이든, 마음속에서 자식을 향한 간절함이 피어날 때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상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조용히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빌고 있을 때, 잠들기 전 고요한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릴 때, 당신은 이미 깊고도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보다 마음이 앞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 기도는 법이 되고, 마음이 흐리면 그 기도는 집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기도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자식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이 기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쩌면 아무 말도 없이 앉아 계실지 모릅니다. 지쳐있고, 속으로 수없이 울었고, 어쩌면 더는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도 기도입니다. 아이를 향한 마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병원 가는 발걸음에도, 밤새 아이를 위해 문을 열어두는 그 마음에도 기도가 깃듭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을 감지 않아도 당신이 자식을 향해 품고 있는 그 간절함이 바로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끝없이 불안하고 내일이 두려워질 때 당신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마음을 다잡아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이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자의 길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되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이미 가장 깊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